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손을 드시면 제가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쉽게 손들기가 쉽지 않을걸요. 우리 인생은 질투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대학에서 은퇴하신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남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인격도 고매하세요.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30대 때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탁월한 설교자셨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교수님 본인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같은 동력자인 목사가 설교를 해서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요, 그 질투의 감정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독한 질투심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인간의 실상, 그걸 진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질투라는 것이 가벼운 문제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나 질투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 질투의 감정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수님이 그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자신은 지옥을 경험했대요. 교회 간 게 기쁘지 않았대요. 세 번째는 뭐냐? 질투심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내용은 아시니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극적인 결과가 뭐로 촉발됐어요? 질투심으로 인해 촉발이 된 겁니다. 가인이 아벨,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내 아우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을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보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신에게 인정과 사랑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께 내 아우 아벨을 제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통을 주겠다, 하나님께 고통을 주겠다, 이런 고약한 심사가 사실은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안색을 변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통제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돌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질투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질투가 극렬한 분노를 낳잖아요. 이 극렬한 분노는 결국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인 것이죠. 물론 우리 살 때는 질투심을요 적당하게 감추고 삽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투에 대해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시는 분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질투심이 내 삶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네 가지가
나를 괴롭힌대요. 첫 번째, 질투는 그 자체로 어렵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 자체로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투라는 것은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양가 감정을 인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가 적당하지 않으니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질투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저 질투하는 사람이 나의 질투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투가 생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니 이게 저속하고 통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저속하고 통속한데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니 질투라는 것이요, 아주 어렵죠. 심지어 가인을 보면요, 이 질투가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하게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하게 해요. 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 위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 책임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책임의 질문 앞에.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거하고 방어하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현상이 있어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과 결과조차 무시하면서 나는 그것을 책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이 붕괴된 현실, 그걸 반증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고 방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보시면 피는 뭐라고 하시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은 그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누군가를 무골해서 그 사람을 해쳤다고 하면 그건 인간과 인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손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도 그거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증거로 삼아서 땅, 곧 네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참 황무하잖아요. 예? 뭐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냐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질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사소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런 극렬한 분노,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파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가인과 아벨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성경에 등장하죠. 예를 들면 요셉과 형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증거로 요셉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현상적으로 액면가대로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거예요. 혈육이에요. 내 아우예요. 내 가족이에요. 근데 처음에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우리 종으로 팔아버립시다. 한 인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극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좀 건강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요, 나중에 사울 자신도 그렇고 사울의 집안 전체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 질투심이란 것이 건강하지 않게 표출이 되거나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질투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투기하지 말지니, 질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엘칸나. 하나님이 이런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질투의 역기능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엘카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답은 나오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 생각에 질투라고 하면 아유 그거 좀 적당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엘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앞쪽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 질투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가진 많은 감정들 가운데 정말 강렬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질투에 있는 강렬한 그 감정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것에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누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엘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다는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많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 많아요. 그 우리 느낌에는 아이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느낌 들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마치 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마치 나 혼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전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구약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번. 그런데 다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실제로는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만 읽었는데 그 아래로 35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자,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뭐가 없다고요?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인생의 진짜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어. 이게 바로 엘카나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네 마음을 내게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 엘카나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재주로 잘 살 거예요. 지 실력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그 사랑,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살도록 하세요. 살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칸나, 질투라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말씀은 하시지 않겠지만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 나오고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니 우상 숭배는 남의 일이지 무슨 나하고 그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어떤 형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 나가서 복을 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초급적인 수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우상 숭배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늘 내가 거기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절대화되어서 내가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할 때 그걸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약은요, 우상 숭배를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형상을 조각해 놓잖아요. 그러면 당장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도 이게 아니지,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게 옆에서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생각은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고도화되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쏙는 것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인생을 구성하고 조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그 고갱이, 내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이 세뇌해 놓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많이 물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늘 도는 생각이 뭡니까? 제가 현대인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돈, 성공, 행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주 섬세하게 다룹니다.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다룹니다. 단호하게. 예를 들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과거에 TV만 틀면요, 모 기업 금융이죠, 광고가 하나 났는데 내용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가 아니고 옛날이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게 막 유행할 때는요,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저보고도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래요. 그런데 목사가 부자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서요, 부자 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래요. 복이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것은 그냥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세뇌해 놓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이죠, 수년 전인데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집회들, 성도들 데리고 갔는데 목사 한 사람이 서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모든 성경을 그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 내용이 아닌데 말끝마다 부자 되세요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안 하던 양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아멘 이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식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 여러분, 시대를 사시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목사다, 선교사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식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부의 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성공, 우리가 또 행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막 원하면 하나님이 이쪽 사람에게 이쪽에 있던 부를 이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성경을 갖다 대놓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매일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난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옛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정상적입니까?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픈 것은요, 이런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 식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그게 아픈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이왕시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세요? 제가 앞에서 심각한 얘기를 했더니 말을 했다가 내가 이거 된통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엄청 무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주님 말씀하신 행복은 조금 결이 다르죠. 결이 달라요. 세상은요, 행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더라도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팔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은 쟁취하는 복이 아닙니다. 마카요리, 이미 너희가 그 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서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지복을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 바라시고 그런 행복 정말 내가 인정이 되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복이 진짜 복이네요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 돈과 성공과 행복을 바라고 살았지만 살아보니 하나님 이미 내게 이런 영원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격할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극한 그 엘카나의 하나님이 빼앗길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이고 저 보고 비판하고 한숨 짓고 단식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대가 비틀리고 격동치고 요동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뭡니까? 저희 애들은 키가 뭔지를 보질 못해가지고 그걸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키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어린이 찬송 중에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키잖아요. 하나님이 비틀려서 요동치고 격동치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와 짝퉁을, 진짜와 엉터리를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세상에 정말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질투하시는 나눠지는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나를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4장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33절 34절 보십시오.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는 구원을 바랄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을 쟁취할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사랑의 열심을 보고 다른 데 좀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이 사랑 가운데 네 인생을 두었으니 나와 함께 좀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엘카나의 하나님. 그런데 의문이 있죠. 우리 구약 읽을 때마다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의문과 함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저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성경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예고편,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전반전. 그럼 진짜는 뭡니까? 질투하는 그 하나님. 온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지극한 사랑은 사실은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어떤 때죠? 죄인 되었을 때,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 않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이라고 하셨잖아요. 확증, 무슨 얘기입니까?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전해서 발달해서 뭔가를 내가 움켜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너희의 인생에 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헤매지 말고 이 사랑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을 내게 두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이 인생의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7년째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신데 어떨 때는 표정도 없고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때로는 이렇게 아이고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은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의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건데 좀 이렇게 너무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재밌는 얘기도요 어떻게 할까요? 참 재미없게 합니다. 희한해요. 친구들 모이면요, 제 친구 중에 목사 하나는요 말만 하면은 우리는 뭐 까르르까르 넘어갑니다. 저도 가끔 우리 친구들 모일 때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해야지 유머 책을 열심히 읽고 모임에 가지고 얘기하면요 진짜 보이지 않지만 참새 2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지나갑니다. 사실은 어려운 시대에 웃음을 잃어버려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늘 저한테 부담이어서 한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푹 놓으시고 좀 마음 푹 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갔답니다. 근데 저쪽 길가에 보니까 예쁘게 앉아있는 찹쌀떡을 본 거예요. 얼굴이 뽀샤시하죠. 감자가 고구마에게 고구마야, 야, 저기 있는 찹쌀떡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 뽀얄 수 있냐 얘기를 했대. 근데 고구마가 질투심이 불쑥 올라온 거예요. 예쁘긴 뭐가 예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멀리 앉아서 있던 찹쌀떡이 귀동냥으로 한쪽 귀로 들었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가려고 일어섰더니 투르둑 하고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고구마가 감자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야, 그봐 다 화장빨이잖아. 그랬대요.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했더니 응답의 결과로 여러분이 우셔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머에는요 삶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는요 어떤 것도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투는요 어떤 것도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도 이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으니 끝까지 품어내십니다. 끝까지 품어내십니다. 그 사랑 확인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그런 사랑의 경험을 했던 한 분의 고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허락하시면 눈을 감아보시고 하나님, 나도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셔서 복된 길 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